또 2022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기간과 시간과 마음을 잡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소에 올라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도 처소에서 가정에서 작은 불빛 켜놓고 엎드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기도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목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새벽에 시간을 정하여 이 새벽 제단 쌓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함을 하나님께 또 드리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마지막 순간 이후에도 우리를 향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알까요? 기도는 마음의 근실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실을, 흐릿했던 하나님의 관점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요? 인간의 왜소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왜소함, 반면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기도를 하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어째서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반대로요, 인간은 어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인간은 어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주어만 다를 뿐입니다만 의미가 정말 다르죠. 하나님은 어째서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는가? 인간은 어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궁금증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온통 이 물질 세계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물질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반대로요, 영적인 시야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흐려진 영적인 시야가 이 기도를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이 민수기 14장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절부터
이어지는 이 1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던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멸시하느냐? 11절입니다. 왜 나를 멸시하느냐? 11절 마지막 단어는 또 무엇입니까?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마지막 단어가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비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1절 마지막 단어인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이 통곡, 아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장례를 치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그들이 앞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형상을 떠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그들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수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똑같아요. 아니요, 같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무엇을 징계로 삼겠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전염병을 내리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의 능력, 권능의 팔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싶지만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에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무엇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딱 이 외침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다음 구절입니다. 13절에요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주의 능력입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다시금 한 번 더 용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을 통하여 온 세상이 듣고 보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첫 번째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이 아픔 속에,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혹시라도 사라져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 고칠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론 백신이 잘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조금씩은 더 좋아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모든 회복과 치유는 주의 능력으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주의 명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주의 명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에 주의 명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7절과 19절의 첫 단어가 뭐죠,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제 구하옵나니, 19절도요 구하옵나니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7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합니까? 다 함께요. 17절입니다. 시작.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아멘.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딱 이 외침이었습니다.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결과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본문 위로 올라가시면 12절에 내가 전염병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12절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사랑은 뭘까요? 바로 12절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내게 그들보다 어떻게 해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하나님의 이 속 깊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 장면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싸워야 할 대적들과 헤쳐나가야 할 길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우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주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위시하여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의 마음, 이 광경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땅이 그들을 삼켜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나 그들을 크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32장 10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명하시는 분이 되기도 하시지만,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완전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하여 믿음을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더욱더 완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나니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큰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를 크고 강대한 믿음의 민족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3번이나 사하시되,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설령 전염병이 와도, 설령 군대가 찾아와도, 설령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며 쳐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중요한 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사하시되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이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감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2022년도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속에서도 내가 이 백성을 크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염병을 크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크고 강대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들을 크게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올 한해 믿음으로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셔서 이제 구하옵나니 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주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린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대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약속하였지만,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읽지는 않으셨지만 20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어떻게 해요? 사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마치면서 24절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한 분주한 현실 속에, 어지러운 그러한 형편 속에,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초점이 세상을 향하여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던 그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그 갈렙을 가리켜 무엇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울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기도하며 있지 않았겠습니까? 리더인 모세와 함께 기도하였던 그 갈렙의 그 마음처럼 세상과 달랐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속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잠깐 민수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전염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하셨지만,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어이없고 탄식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세상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 주신 능력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올라오시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로 또 첫 특별 새벽 기도에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습니다. 또 정성을 담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습니다. 간절함을 담습니다. 잊지 마시고 드려진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제 구하옵나니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이 잘 채워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얻게 하시고 전염병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이 첫 번째로는요,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반하여 또 모세가 드린 그 기도의 모습처럼 더욱더 간절함으로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 외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주만입니다. 한 주만이라도 우리 함께 열심을 내어 기도해 봅시다. 주의 큰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큰 권능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는 그 마음 우리가 함께 헤아리며 그 마음에 동참하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대선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만연된 이 코로나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예배의 현장, 삶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3년 차를 맞이하는 이 코로나 아픔 속에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잖아, 보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되잖아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명성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며 조심하며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만연된 이 모습 속에,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보이며 선포하며 드러나며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올 한 해 계획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녀에게 큰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사업장에 큰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에 큰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 큰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구하는 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의지하길 원합니다. 큰 권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한번 기도를 드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이 상황을 위하여, 또 우리 각자의 처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여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세 가지 마음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시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이 개인 기도 제목, 또 한 해를 기도로 여십시오.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로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기도 다 하시고 나신 뒤에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이렇게 또 하루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등해 주시고요, 우리 음악도 준비해 주시고, 주여 세 번, 작게 주여 세 번, 간절히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간절히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그 마음으로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주여 세 번 우리 함께 간절히 작은 목소리로 부르짖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